여러분,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요, 엄청나게 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을 가지고요, 우리 남전도회 부흥회도 한번 했고요, 또 2013년도에 오후예배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책 한 권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을 근거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특별히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좋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좋은 책들이 있었는데요, 마르틴 루터 시대에는 95개조 신조가 나와서요, 죽어가는 썩어가는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됐습니다. 또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필립 야곱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가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썼던 이방인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에드워즈의 이 긴 제목을 가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요, 젊었을 때 선교를 열망하고 세계 선교를 하며 복음화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책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고 한국에서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기도 합주회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책을 나눠야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일으키는지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을 쭉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장 1절에서 3절에 베델 사람이 물어온 오래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쭉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설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하는 금식, 예전에는 그것이 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형식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금식, 애통, 기도의 모임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그 기도가 의도는 틀렸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애통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겁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회복되는 날, 너희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분, 회복되는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꼭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완성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바로 그 회복되는 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 백성들, 이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꼭 유대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 날이 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주 짧지만 깊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오게 되냐 하면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할 때, 이 성읍 주민 할 때 이가요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예루살렘에 또는 은혜 받은 한 성읍의 주민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변하여 진리와 평강을 사랑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각성하는 거, 이거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붙듯 일어난 그 열정으로 저 성읍에 가서, 한 성읍 사람이요 옆에 있는 성읍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속히 가자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속히 가자입니다.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가자를 두 번 써서 가고 또 가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앞에 메우드나 뭐 큰 까돌라라는 단어, 거대하게 크게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요 어떤 거냐면 앞에 수식을 하는 거예요. 크게 예배하자, 크게 가자, 뭐 강하게 가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PL형이라 그래서 형태가 있어요. 동사가 PL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하나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가자 정도가 아니라 속히 가자는 가고 또 가자, 포기하지 말고 가고 또 가자. 은혜 받은 한 성도, 성전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딱 한 명의 성도가 한 성읍에 들어가서, 큰 성읍 한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속히 가자, 가고 또 가자, 안 가면 안 된다, 너희 꼭 가야 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외친다는. 여러분, 전도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의 은사를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여기 찾고 구하자라는 단어는요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단어와 거의 일치합니다. 또 예배하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강청하자, 또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의 연약함을 강청하자. 여호와를 찾고, 왜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금식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고 또 찾자. 너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또 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너나 가라. 우리는 바빠서 못 가겠다. 들에 할 일도 많고 지금 들이 나를 부르고 있고 고생한 자들이여 도시를 떠나라. 지금 도시를 떠나야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오라 하니 바빠서 못 가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전할 때에요 그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나도 가겠노라 라는 단어는요 동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더욱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나도 갈게.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요 옆 사람이 나도 같이 갈게. 저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갈게. 여러분, 이렇게 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으시죠?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이 옷을 싸게 판다 그러면 이 혹합니다.
이 두 분이 집사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아줌마들이 탁 떠들고 있으면요. 옆에서 싹 지나가던 사람이 야 오늘 어디 백화점에서 세일한대. 야 오늘 떨이로 나온대. 다 나온대. 그러면 지나가다 그게 뭔데요? 아 얘 오늘 백화점 어디서 한답니다. 한정판이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갑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듣고 나도 가겠노라. 나도 함께 가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도 함께 가자. 나도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로 나도 가자. 예배하는 그 장소로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옷 하나 사러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얼마나 감사를 느낍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바깥에서 우리 떠드셔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회복한 사람들은 떠들어요. 야 우리 교회 예배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 야 말씀을 다시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 어느 교회인데? 아 마산 동산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좀 데려가세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에드워즈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침내 이렇게 끝날까요? 본문은 실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비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또 많은 백성들 강대한 나라들은요 더 강력한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요 재밌는 걸 하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보다 더 강력한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부흥은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강대한 나라들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기도하면은 그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들 5월의 금식, 4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 우리가 만들었던 그 금식 기도회가요 변하여서 은혜로 변하고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면 한 사람이 변해서 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여러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누굴 찾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함께 구하리라. 찾고 구하리라.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간청하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에는요 말이 다른 백성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 성읍 사람 그 은혜 받은 성전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된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 한 성읍 그 사람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변화되고 강대한 성읍들이 변화돼서 다 올 것인데 어떤 사람들까지 오느냐 말이 다른 백성들까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깨어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성전을 회복한
그래서 예전에 애통했던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진정한 예배로 변하고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로 변했던 그 완전히 변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성읍이 완전히 다 변화되고 한 강대한 나라가 변화되고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다 변화되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뛰어와가지고요. 유대인 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한테 10명씩 붙는 거예요. 10명씩. 그래가지고요. 여러분한테 10명씩 붙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배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모든 3년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속에 속박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삽니다. 사주팔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점 보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찾고 모든 백성들이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좀 딱딱할 것 같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기독 합주회라는 한국말로 기독 합주회라고 번역된 그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기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도시가 변하고 한 학교가 변하고 한 교회가 변하고 심지어 한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목사님은 이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패턴이 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방법,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는 방법, 우리의 모든 메마른 땅에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걸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패턴이 있죠.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요 순서에 맞게 착착착착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뭐 순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급하면요 뭐 그냥 막 건너 뛰어버리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한 반나절이 돼야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밤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부지런한 사람, 저녁 늦게 일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요래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언제 일어나서 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모든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그 다음에 그 부흥의 여파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기도, 부흥, 선교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먼저 기도하고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일어나면 그거는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조직이 잘 돼서 일어나는 거, 인간관계로 세워지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가정이 일어서려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봐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저 침체된 교회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또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드워즈가 말한 부흥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에 찾아오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몇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몇 사람, 그 한 사람, 거기 중요한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속에 성령을 급격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삶이 급격하게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약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곳에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로 말미암아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는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용기까지 주신 그런 놀라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순교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했던 동생 야고보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큰 기둥과 같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니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복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아프리카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스다반의 순교를 통해 핍박받던 헬라 기독교인들이요 안디옥으로 몰려가서 그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세계 3차 전도 여행까지 보낼 수 있는 이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 합주회라는 것입니다. 합주회가 무슨 뜻입니까? 합주회라는 것은요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내는 악기들이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합주회라고 합니다. 거기 심포니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포니는요 한 번 그 악장마다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뽕 하고 나요. 뽕 하고요. 근데 그것도 악기예요. 전공해야 돼. 여러분, 이런 쓸데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악기 하나 빼도 되지 않을까? 이렇지만 실제로 그런 악기들이 들어와야죠 그 음악이 살아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기도 합주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20문도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비겁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도 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부흥, 각성, 우리가 이 떨어진 메마른 은혜가 회복되고 메마른 예배가 회복되고 메마른 기도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슴에 불이 붙도록 불의 성령을 달라고,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는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은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 딱딱해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요, 여러분, 그 모든 마음속에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청종하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원하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랬어요?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저절로 될 것이라고.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요, 여러분, 이 비겁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옛날에 저 무식했던 갈릴리에서 사투리 쓰던 저 범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요, 놀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닙니까? 일종의 집사밖에 안 되는 빌립 집사가요, 어떻게 여러분 사마리아와 또 이디오피아, 아라비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바울, 그 힘없는 바울, 삐짝마른 바울이 병에 걸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3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그 한 사람, 한 명이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이게 성경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부흥이 있습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휘튼 대학의 부흥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요. 한번 사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휘튼 대학에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1936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학교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요, 1995년 3월 19일부터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라, 여러분 그 기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독교 국가 학생이 되자. 그래서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텍사스의 하워드 페인 대학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 기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사에서 기숙사 학생들이 모여놓고요, 이 2명만 초청해서 간증을 듣자라고 해서 그를 데려다가 간증을 시켰는데요,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이 옆에 옮겨 붙듯이 거기 휘튼 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상하게도 부흥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야 한다.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니까요. 그 뜨거운 기도가 한 사람이 와서 기도에 불을 팍 붙이니까요. 그 갈급함이 팍 터져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휘튼 대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모든 강의가 다 폐광되고요. 모든 교수님까지 다 와가지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큰 예배당에 꽉 차 모여서요.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울며 회개하며 와서 그 당시에는 기도를 아주 고해성사는 안 하지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목사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찾아와서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휘튼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휘튼 대학에 이 당시에 다녔던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학생들의 30%에서 40%가 선교사이거나 또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부흥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저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쳐다보고 또 길을 막지 아니고 길을 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 귀한 은혜가 정말 일어나야 참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30-40분 듣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못 변화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친구도 좀 새기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면 좀 친해지겠죠? 근데 그게 부흥일까요? 아니요. 그런 좀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정말 참된 부흥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기도 합주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 공동체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동화책인데 아직 다른 못 찾아봤습니다. 듣기만 했는데요. 어떤 나이 드신 아버지와 어린 아이와 당나귀 셋이서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저거 참 못됐다. 저 꼬맹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 꼬맹이 지금 좀 당나귀 등에 태워가지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좀 태워주지.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그 꼬맹이 아들을 이게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지나서 다음 마을로 쭉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꼬맹이 저거 참 못됐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연로하신데 지만 당나귀에 타고 아버지는 저 걸어가게 만드냐. 저거 참 웃기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당나귀에 탔습니다.
당나귀에 타고요 이제 또 다음 마을로 쫙 지나가는데요. 다음 마을 사람들이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아들 못됐다. 저 당나귀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둘이 다 당나귀에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걸어가고 있냐. 아유, 좀 당나귀 좀 편하게 해주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둘이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당나귀를 뒤에 여기고 갔어요. 둘이서. 다음 마을에 딱 가니까 다음 마을에서 하는 말이요. 아우, 저 바보들이 어딨냐. 당나귀를 메고 가는 저 바보들이 어딨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당나귀를 끌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편애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같고, 저렇게 막으면 저렇게 맞고. 우리 인생들은요, 인간관계와 인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가정에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며, 여러분 사업장이 회복되며,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며, 일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복이 되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10억은 코에도 안 걸리시죠? 한 1조는 또 가슴에 안 와닿죠? 100억을 주신다면은 정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처럼 헌금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려? 11조 10억 하시겠습니까? 10억이 어딘데? 여러분 그런 거 주시면 여러분 은혜가 막 깨달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내 남편 말고, 지금 내 아내 말고, 돈 잘 버는 내 아내, 돈 잘 버는 내 남편으로 바꿔주면은 여러분 막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 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합주예요. 여기에 우리 기도합주에는요,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 이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교회에서는 기도합주예요. 아니, 이걸 좀 더 넓히면은요, 여러분, 다양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합주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안 되면 새벽에 오시고, 안 되면 혼자 밤에 오셔도 되고, 낮에 오셔도 되고, 안 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로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합주에는 어떻게 일어났고 왜 필요한 걸까요? 실제로요, 이 기도합주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영적인 거장들이 모여서 조지 휘필드, 웨슬리, 그 당시에 모든 부흥 강사들이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흥회가 스코틀랜드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18세기의 스코틀랜드에, 지금은 영국의 속국이 됐죠, 스코틀랜드에 굉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742년에 캠퍼스랭의 부흥이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남동쪽으로 4마일 떨어진 캠퍼스랭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구 목사로 일하는 윌리엄 맥컬로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목사예요. 이 교구 목사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미래의 안타까움,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휘필드가 와서 여러분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하고, 그때부터 뜨겁게 불이 붙어서 이 스코틀랜드에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뉴 햄프셔에 사는, 저 코네티켓에 사는 여러분 이 에드워즈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요, 서로 서신을 전가하고, 그 서신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기도 합주의 내용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까지 건너오게 되고 대서양을 통해서 건너온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편지 한 통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씨라는 것은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가 탱크로이면은 폭발을 시켜버리고 지금 산이면은요 낙엽과 산을 태워버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유소면 주유소가 폭발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은 불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여러분 대서양에 통하는 여러분 코네티켓 골짜기에 있는 뉴햄프셔 그 지역에 있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편지 몇 통을 써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보낸 것이 그 편지 몇 통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골에서 이 도시에서 시골까지 40분을 마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약 300~400명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 동네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요 옆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회를 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 종말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물론 후천년설이라 여러분 뭐 천년설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자훈련 받거나 공부할 일이 있으면 우리 천년기 재림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에드워즈는 후천년설을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 천년왕국이 뭐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거나 아니면 무천년설을 믿어요. 천년왕국은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이거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나오는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들이 불이 붙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 편지 한 통이 날아가서 그곳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 날아가서 탱크로 박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게 성경 구석구석에요. 구약에 특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쭉 읽어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림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니요 만약에 정말 허락만 된다면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각 선교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지금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도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신앙은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은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놀라운 세계복음화와 옆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의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돼 있어요. 밖에만 나가시면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발 사건 아시죠? 아직도 1000몇 명을 못 찾았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성소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람, 창피한 사람, 여러분 숨기고 싶은 사람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이번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2군데나 되는 교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원 강사가 잠깐 10분만 학생이랑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1시간을 예배드리고 학생부 모임을 하고 갔는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냐냐 했더니요, 이 두 교회가 7가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단 한 사람도 안 걸렸답니다. 그래가 교회가 조선일보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교회처럼 방역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코로나19로 몰통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이루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줘요. 절대로 삐뚤어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여러분도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데 가면은요, 틀림없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긴 책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금요기도에 와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수요기도에 와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전조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숫자는 그건 안 세도 괜찮아요. 숫자 그거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숫자는 그냥 늘어나요. 재정이요, 그것도 그냥 늘어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통성하며 기도하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합주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